워치만리 책을 읽어드립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 제25장 하나님이 믿는 이들을 다루시는 길 시슴과 시인 주 예수를 믿은 후 그 사람이 과거에 범한 모든 죄는 주 예수님의 구속으로 인해 다 사함을 받게 된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그가 다시 죄를 범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나 죄를 범하는 것은 또한 사실이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는 것은 사실이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우리가 실패하지 말아야 하고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실패가 있고 좋지 않은 일을 행할 때가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 우리는 죄를 어떻게 대적해야 하는가?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죄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지난 며칠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적인 질책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한 적이 있다. 만일 우리가 배도한다면 천년왕국에서 형벌이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처리하고 씻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해야 깨끗게 되고 사함 받을 수 있는가? 신구약 정건에서 이 문제는 서너 군데에서만 언급되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빛을 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이 몇 군데를 잘 읽어보아야 한다. 보혈의 씻음은 오직 한 번뿐이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시작부터 보기로 하자. 우리가 다 알듯이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은 피를 흘려 우리 모든 죄를 씻으셨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오늘 문제는 구원받고 우리 죄를 사함받은 후 다시 죄를 범하고 더럽혀지고 좋지 않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주 예수님께 다시 한번 우리를 씻어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사람은 자기가 죄를 범하면 주 예수님의 피가 다시 그의 죄를 씻어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러한 진리가 없다. 피의 씻음은 두 번이 아니라 오직 한 번뿐이다. 결코 사람의 죄를 다시 씻는 일이 없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죄 정결케 함이 한 번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범죄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 9장 25절, 26절, 28절을 보기로 하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분의 두 번째 나타나심은 죄와 상관없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12절에서 14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9장과 10장을 읽은 후 우리는 구약에 있는 사람과 신약에 있는 사람의 차이점을 보았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구약의 때에 살고 있다면 죄를 범했을 때 방법은 오직 한 가지이다. 만일 내게 돈이 많으면 황소 한 마리를 사고 돈이 적으면 송아지 한 마리를 산다. 이것도 저것도 살 수 없으면 비둘기 한 마리를 사면 된다. 그런 다음 제사장에게 가서 내 죄를 속량하도록 황소나 송아지나 비둘기로 제사를 드려달라고 하면 된다. 이 소나 양을 볼 때 그것이 나의 형벌을 대신했기 때문에 내 마음은 아주 기쁘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사람이고 나의 죄는 이미 사함받았다. 본래 나는 죄 있는 사람이었으나 이제 내 양심 속의 흑암은 제해지고 나의 고통은 사라졌다. 그러나 며칠 후 내가 만일 그날 드린 제사가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만일 그날 제사장이 잘못 드렸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한다 하자. 이때 나는 근심하기 시작할 것이다. 나중에 나는 다시 소나 양을 잡아 제사장 앞에 끌고 가서 그날 나의 죄가 잘 속량되지 않은 것 같으니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제물을 드려 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소나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린 다음 나에게 이 소나 양은 당신의 죄를 위해 불태워지고 바쳐졌다고 말할 것이다. 구약 때에는 당신의 양심에 불안을 느낄 때
다시 소나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제사장으로 당신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게 할 수 있었다. 이것이 히브리서 9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이다. 이 장은 소나 양의 피가 온전케 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10장에서는 만일 그것들이 온전케 하였다면 섬기는 자의 양심에 다시 정죄함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소나 양으로 드린 것은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사람은 양심의 불안을 느낄 때마다 그의 죄가 처리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다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러나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신약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화목제물은 소나 양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이다. 그분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소나 양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으며 이 몸을 통해 나로 죽을 수 있게 하시고 영원한 속죄의 일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다. 십자가에서 주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는데 이는 우리로 영원히 속죄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이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의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완전하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단번에 영원한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우리는 결코 같은 죄를 위해 다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는 주 예수님이 이미 모든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없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발 아래 짓밟아 속된 것으로 여길 수 없다. 어떤 것이든 둘이 되면 곧 일반적인 것이 된다. 오직 하나의 것만이 진귀한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일반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은 바로 그분의 피를 소나 양의 피같이 보는 것이다. 당신이 그분을 둘도 없는 분으로 존중한다면 그것은 당신께 존귀한 것이다. 당신은 그분이 속죄제를 이루신 후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실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또다시 죽으실 수 없음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완성되었다. 그것을 얻으려면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 거기에 무엇을 추가할 수 없다. 이것을 얻으려면 그분을 의지해야 하고 얻고자 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사람이 진리를 안 후에는 더 이상 그를 위한 속죄제가 없다. 오직 하나의 속죄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바이다. 사람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비하면 양심의 정결함을 얻게 되고 다시 죄가 있다고 느끼지 않게 된다. 모든 죄가 이미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죄 있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고 두 번째 정결케 될 필요가 없다. 성경에서는 두 번째 씻음받는 교리를 찾아볼 수 없다. 주 예수님의 피는 거듭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없는데 이는 한 번 씻음으로써 영원히 정결케 되었기 때문이다. 구원받은 후에 계속 씻음을 받아야 함. 이제 문제는 만일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다. 우리가 다시 더럽혀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원받기 전의 죄는 그분의 피로 씻어졌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의 죄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질책당하고 싶지 않고 왕국을 잃고 싶지 않으며 둘째 사망의 해를 받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 요한이 이 말을 한 것은 우리로 범죄치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자격으로 말하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의 역사로 말하면 그는 자주 죄를 범한다. 우리의 위치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의 체험상으로는 자주 죄를 범한다. 죄를 범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나 또한 뒤집을 수 없는 사실이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은 그리스도인의 범죄의 문제를 말한다. 여기 하나님께 속한 한 사람이 죄를 범했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서라고 했다. 이것은 이 구절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말한 것이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임을 우리에게 뚜렷이 보여준다. 구원받은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한 대언자가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법정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고 말한다. 대언자라는 단어는 원문에서 파라클레토스로서, 파라는 평행을 뜻한다. 평행이란 당신이 어디에 있으면 그도 어디에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상해에 있으면 그도 상해에 있고 당신이 광주에 가면 그도 광주에 간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차의 철로와 같이 결코 한쪽은 사천에 있는데 다른 쪽은 남경에 있을 수 없다. 클레토스는 돕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파라클레토스는 계속 병행하면서 돕는 자라는 뜻이다. 당신이 도망칠지라도 당신이 어디로 가든 그는 거기에 있다.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어도 때가 맞지 않으면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 상해에 쌀이 많아도 남경은 바로 그 옆에 있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한다.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법정에서 당신에게는 변호사가 필요하다. 당신이 법률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남이 당신을 욕해도 모르고 당신이 그를 다룰 길도 없다. 이제 한 파라클레토스가 당신을 돕기 위해 왔다면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죄가 있다고 말할 때 당신의 파라클레토스는 당신이 무죄라고 말할 것이다. 그는 변호사와 같이 당신을 위해 답변할 것이다. 여기의 뜻은 당신 곁에 당신을 위해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범죄한다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대신하여 말씀하는 한 분이 계신다. 사탄은 영원히 그리스도인을 참수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계시록 12장 10절은 그가 밤낮으로 우리를 참수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밤낮으로 참소를 받고 그는 밤낮으로 계속 우리를 참수한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여기서는 그분을 대언자라고 했다. 그분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의로운 분이시다. 왜 여기서는 그분을 은혜로운 분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는 땅의 법정에서 은혜를 말하지 않는 것 같이 하늘의 법정에서도 은혜를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을 용서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법관은 다 의롭지 못하다. 공의를 말하는 자만이 법관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도 공의를 말씀하신다. 그분은 우리 죄를 불의하게 사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관가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경솔하게 대하지도 않으신다.
그분은 공의로 우리 죄를 심판하셨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방법은 어떤 시험이 너무나도 커서 어린 아이들인 우리가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다.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작고 지식이 얕으며 육신이 심히 연약한 반면 사탄의 유혹은 아주 맹렬하고 사탄의 괴계는 아주 간교한데 어떻게 그들이 거절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주 예수님은 이렇게 변호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구하지도 않으신다. 이 점에서 그분은 은혜를 베푸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이미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수 없는 것이다. 이 중보자는 우리를 위해 어떻게 변호하시는가? 다음 구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준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주 예수님은 그분이 성취하신 일, 곧 십자가에서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에 근거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변호하신다. 이것은 완전한 화목제물로서 동서고금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죄를 포함한다. 그분이 이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보이실 때 하나님은 다시 그리스도인을 형벌할 다른 이유를 가지실 수 없다. 주 예수님의 화목제물은 과거의 모든 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심지어 장래의 모든 죄를 위한 것이다. 여기에 동사는 현재 시제이지 과거 시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참소로 인해 우리를 정죄하실 수 없다. 이는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구속 역사 안에 현재의 모든 죄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범할 모든 죄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의 역사 안에 포함되어 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하실 것이고 사함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사하지 않으실 수 없다.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을 위해 중보가 되신다. 주 예수님의 구주로서의 모든 역사는 죄인을 위한 것이고 중보로서의 역사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이다. 주 예수님의 구주 되심은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셨고 중보 되심은 십자가의 역사를 적용하신다. 죄인의 죄가 사함받은 것은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한 것인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죄가 사해진 것은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변호에 근거한 것이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두사 그분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형벌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는 한 중보자가 계신다. 그분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 주 예수님은 일찍이 모든 범죄한 사람을 위해 구주가 되신 것처럼 범죄한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해 중보가 되셨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고 거듭나야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은 이미 우리를 위해 구주가 되어 주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할 때에야 그분이 중보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할 때에 그분은 이미 중보가 되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할 때 그분이 우리의 중보가 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에 그분은 이미 우리의 중보가 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고 말한 것이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의 사하심을 구해야만 그분이 우리의 중보가 되시는 것이 아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한 중보가 계신 것이다.
언제든지 당신이 죄를 범할 때 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중보가 되신다. 그때 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의 그분의 역사를 보이시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죄를 지나가게 하신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주 예수님이 중보가 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의 중보이신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변호하며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침내 통회하고 죄를 자백하며 용서하심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중보의 역사는 당신이 회개한 그 순간에 발생하지 않는다. 주 예수님의 중보의 역사는 당신의 범죄할 때 시작된다. 언제든지 당신이 죄를 범하면 주 예수님은 중보가 되신다. 그럴 때 당신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할 수 있게 된다. 주 예수님이 그날 이루신 역사 안에 모든 것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오늘 주 예수님은 그 역사를 하나님 앞에 두셨다. 우리의 모든 빚이 다 갚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벌하실 수 없다. 과거의 빚과 장래에 우리가 지게 될 빚이 이미 다 갚아졌다. 우리의 모든 죄는 주 예수님의 보혈 아래서 이미 정결케 되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함. 그분이 중보가 되신다면 우리 편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시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기로 하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죄가 없고 거룩한 것을 빛 가운데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빛 가운데서 행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 구절에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말이 없다. 만일 이렇게 쓰였다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 구절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라고 말한다. 그 차이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지금 집회소 안에 많은 전등이 빛을 내고 있는데 이것을 빛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들은 빛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집회를 하고 있는 동안 자주 옆 건물의 계단에 사람들이 앉아 있곤 했다.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다. 그들은 겉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고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않았다. 혹 그들은 당신보다 선하고 거룩할 것이다. 그러나 빛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선하게 볼 수 있고 흑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분명히 보실 수 있다는 말이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휘장으로 쌓인 은밀한 곳에 계셨다. 사람들은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 성소 안에는 등이 있고 바깥들에는 햇빛이 있었으나 지성소 안에는 전혀 빛이 없었다. 사람들은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 길이 없었고 오직 상상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나사렛 사람 예수에게서 나타나셨다는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다. 오늘 하나님은 더 이상 휘장으로 쌓인 캄캄한 곳에 계시지 않는다. 오늘 하나님은 알려진 하나님이요 계시된 하나님이시다.
오늘 당신이 그분을 볼 때 그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 나사렛 사람 예수의 복음은 곧 하나님의 계시이다. 복음의 빛이 비침으로써 하나님을 비추어 내었다. 복음의 빛이 비침으로써 우리로 하나님을 보게 하였다. 내 말은 우리가 거룩해 될 필요가 없다거나 죄를 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이 구절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함을 알려준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복음의 빛 안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된다. 오늘 하나님은 나타나셨다. 만일 그분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길도 없었을 것이다. 만일 그분이 나타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모르고 여전히 마음속으로 상상하고 추측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그분이 오늘 나타나셨다는 사실이다. 오늘 하나님은 무대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대 앞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계시되신 하나님이시다. 아포칼립시스는 중국어로 계시라는 뜻이다. 아포는 열다를 뜻하고 칼립시스는 휘장을 뜻한다. 그러므로 아포칼립시스는 휘장을 열다라는 뜻이다. 전에 나는 중국 영국을 본 적이 있다. 무대에는 몇 겹의 휘장이 드리워져 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당신은 알 수 없다. 아포칼립시스는 바로 휘장을 여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다. 오늘 그분은 이미 열려진 분이시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 오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추측하는 것과 다르다. 오늘 하나님이 이미 나타나셨으므로 더 이상 추측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이미 빛 가운데 계신다. 복음 안에서 그분은 이미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 만일 내가 이 계시 안에서 행한다면 결국 교통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사이에도 서로 교통이 있게 되고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사이에도 교통이 있게 된다. 내가 이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도 이 복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참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원문에서 여기의 뜻은 영구적으로 우리의 죄를 씻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것이다. 성경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의 피가 다시 우리 죄를 깨끗이 씻는다는 말씀을 발견할 수 없다. 성경은 주 예수님의 피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씻는다고 말해준다. 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씻는 것은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다. 성경에는 반복해서 씻는다는 사상이 없다. 성경의 진리는 지속적으로 씻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의 피는 계속적으로 우리 죄를 씻는다. 이것이 그분의 중보의 역사이다. 십자가의 역사는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죄를 씻는 그분의 보혈의 혼용은 지속적인 것이다. 십자가는 영 단번에 우리 죄를 처리하고 우리 죄를 정결케 하지만 어떻게 그 효능은 영원한 것인가? 무엇 때문에 그분의 효능이 영원한 것인가? 무엇 때문에 그분의 보혈이
계속 우리를 씻을 수 있는가?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이루신 역사를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두시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 죄를 다시 씻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그분이 이미 죽었고 이 죄인들이 이미 처리된 사람임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오늘 그분은 계속 우리 죄를 씻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주 예수님이 하늘에서 계속 중보로 계시기 때문에 보혈의 효능은 영원까지 지속된다. 중보로서의 그분의 역사는 구주로서의 그분의 역사에 뒤따른 것이다. 그분의 중보로서의 역사는 그분의 구주로서의 역사의 연장이다. 구주로서의 역사는 한 번이나 이 역사는 중보로서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속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방면이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사함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 편의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우리 편의 일을 잊어버려서도 안 된다. 주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그분의 보혈과 성취하신 역사를 하나님 앞에 보이시는 것은 사실이나 만일 우리가 고의로 죄를 범하고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며 계속 회개하지 않고 그 죄들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우리 몸에서의 주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는 그 효능과 기능을 잃게 된다. 이것은 마치 십자가 상에서의 주 예수님의 못 박힌 역사가 우리를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을 위한 것과도 같다. 그때 주 예수님의 역사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오직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 예수님의 역사가 실현될 수 있다. 중보로서의 그리스도의 역사도 이와 같이 지속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자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더라도 죄를 씻는 그분의 역사는 지속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실현되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함받는 것을 알려주는 반면에 9절은 우리 편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보여준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2장 1절은 주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가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는 우리 편에서 또한 우리가 죄를 자백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죄의 자백이 사함을 가져다 준다는 뜻이 아니다. 만일 죄의 자백 자체가 우리로 사함을 얻게 한다면 그 사함은 불의한 것이다. 가령 내가 마 형제에게서 100원을 훔친 뒤 그에게 가서 그의 돈을 훔친 것을 자백한다 하자. 내가 자백했다고 해서 그가 나를 용서하겠는가? 이것이 의로운가? 만일 이것이 의로운 것이라면 다음에 나는 또다시 100원을 훔치고서 똑같이 자백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게 된다. 만일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불의한 것이다. 그럴 때 당신은 하나님을 의롭고 신실하시다고 말할 수 없다. 당신은 하나님을 불의하고 죄를 관가하시며 우리의 죄를 소홀히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하심을 의로운 사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는 주 예수님이 중보가 되시고 그분의 피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으며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서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내가 훔친 마 형제의 돈을 어떤 사람이 갚아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시인하기만 하면 사함을 받게 된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없다면 그분의 사하심은 불의한 것이 된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이미 흘려졌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이 이미 중보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사하지 않으실 때 그분은 의롭지 못하게 되신다. 오늘 내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셔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말씀에 대해 미쁘시고 주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 의로우시기 위해 반드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야 한다고 한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심은 완전히 주 예수의 피로 인한 것이다. 죄인의 죄가 사함받는 것은 주 예수의 피에 근거하고 그리스도인의 죄가 사함받는 것도 주 예수의 피에 근거한다. 주 예수님이 구주이심으로 하나님이 죄인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고 주 예수님이 중보이심으로 하나님이 믿는 이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다. 구주이든 중보이든 다 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사도는 죄의 자백이 우리 죄를 사하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구하는 기도 중에 참된 자백이 아닌 것이 얼마나 많은지 사도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곧 죄의 자백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사도는 죄를 자백하기 위해서는 죄를 죄로 여겨야 한다고 말한다. 죄의 자백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어떤 것이 정말 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언제든지 당신이 이렇게 당신의 죄를 인정할 때 당신은 사함을 받게 된다. 자백은 사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사함의 여부는 주 예수님께 달려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죄를 심판하는 것이다. 당신은 그 죄를 심판하고 단정하며 틀렸다는 것을 자백해야 한다. 당신은 죄를 죄로 생각하고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죄로 인정해야 한다. 만일 당신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이다. 죄인이 주 예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듯이 그리스도인도 죄를 죄로 심판하고 주 예수의 역사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죄를 자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을 나도 죄라고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 형제의 아들이 길가에서 다른 나쁜 애들과 좋지 않은 말을 하며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하자. 마 형제가 자기 아들을 깬 아이들을 찾아 그들에게 다시는 자기 아들과 같이 놀지 말라고 타이르고 나서 자기 아들에게 돌이켜 다시는 그 애들과 같이 나가 놀지 말라고 말했다 하자. 그의 아들은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한다. 그가 입으로는 이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금 있다가 뒷문을 열고 나가서 그들과 같이 놀 것을 궁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럴 때 그는 아버지 편에 서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죄를 죄로 인정하는가의 문제이다. 죄를 자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을
나도 죄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면 나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틀렸다고 하시면 나도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다. 죄의 자백은 바로 죄를 죄로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당신을 깨끗게 하실 것이다. 당신이 죄를 자백했기 때문에 당신을 사하신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역사로 인해 당신을 사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근거는 그분의 피에 있다. 그러나 이 피는 자백을 통해 사함을 낳는다. 구원은 피에 근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함은 피에 근거하고 자백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는 수돗물이 수원지에 있고 수도관을 통해 공급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사함은 피에 근거하고 자백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